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전달하기 위해서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하게 되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이때부터 죄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하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고 네피림 시대가 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제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또 사람들이 세계에 퍼지게 되죠.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언약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만들게 되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죠? 하늘 끝까지 닿아보자. 우리 이름을 저 멀리까지 알리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흩으시고 온 나라의 언어를 이제 흩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또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이어갈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마다 언약을 이어갈 자를 부르시고 반드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을 주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녀를 낳기 힘든 아브라함과 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237개 나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한계,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237개 나라에 복음이 전달되고 이들을 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불가능한 일도 절대 가능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이랑 언약이랑 뭐가 다를까요? 약속이랑 언약이랑 비슷한 말인데 언약은 조금 더 강력한 약속을 뜻합니다. 이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약속을 하는데 그냥 약속은 우리가 하는 약속처럼 뭐 별다른 게 없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제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에는 쪼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쪼갰냐?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짐승을 쪼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 당시에 두 사람이 어떤 특별한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언약을 하고 그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계약을 하고 그 약속 조건을 가지고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약속의 당사자 두 명이 그 사이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 쪼갰을 당한 짐승과 같이 죽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약속이죠. 왜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순간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 말은 반드시 성취하실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개인을 부르시고 그 개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면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보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앞에 보면 11절 뒤쪽에 보면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죠. 이 데라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이제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전해지죠. 아브라함은 완전히 불신자 가운데, 불신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새로 번역한 이 개역 개정에는 복이 될지라 되어 있는데 이전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거의 배경,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삶을 사셨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슨 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되게 황당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한창 젊을 때 힘 좀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들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이 당시에는 유목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처를 옮겨 다니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단위별로 움직이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개인이 그 무리에서 이탈하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이 있고 또 약탈을 당할 수도 있고요. 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배경과 가족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결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라 나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 중요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자녀를 낳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들 한 명 낳기도 힘든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이 언약을 이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따라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제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싸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잘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들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많은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이 돼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바로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선택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바로 왕에게 넘겼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냐?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왜냐?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절대적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수로 어려움을 당하고 화를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를 이제 책망하시죠. 절대로 건들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것처럼 자녀가 없는 것을 말하면서 내 자녀가 없는데 도대체 누가 나의 이 대를 잇고 누가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또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게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또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제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죠.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7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1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또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런데 17절에 어떻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또 불신앙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주시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갈 아들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 보면 이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런데 18절에도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죠.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제 또 약속을 확인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라가 웃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 그때 이제 하나님은 또 약속을 주시고 21장에 보면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되는데 이 이삭이란 이름에는 웃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 언약 성취를 통한 진정한 웃음을 허락하셨어요. 아브람과 사라에게 최고의 기쁨이 있었겠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겠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 약속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진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또 이것을 반드시 붙잡고 성취의 주역이 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늘 좋은 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